누가복음 12장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지난 시간에 우리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 보러 위선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이 신약을 14번이나 썼죠. 거기도 보면은 위선을 조심해라. 쉽게 얘기하면 앞과 뒤가, 겉과 속이 다르지 말아라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2절까지는 위선을 조심하라 라는 데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절 했어요. 2절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괴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대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돼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만 성경 공부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물론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들을 지금 데리시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물론 군중들도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빛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미리 그 전에 공부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삶 속,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주는 그러한 삶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의미는 나는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리는 빛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누룩이 아니기 때문에 숨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숨겨져서는 안 되고 빛은 어때요? 이거 껐다가 켜면 꺼버리면 안 보여요. 바로 여러분하고 나하고 안 보여요. 켜는 순간 어때요?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밝히 구석구석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은밀한 곳에 두지 않는다. 그렇죠? 왜요?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가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하게 비춰줘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서로 뭐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갔을 적에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환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이 두 절만 할게요. 4절, 5절.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보니까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지금 여기 두려워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세히 읽으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두려워해라. 계속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두려워할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라고 구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죽인 뒤에 죽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생명 다 됐으니까 와라 라고 하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분은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위에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지 말라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읽읍시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7절에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을 5번 나와요. 요 구절 4, 5, 6, 7절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해라 또 이렇게 하는 게 두려움에 대해서 5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위선의 근본인 이유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돌아다니고 너 저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를 계속 핍박한 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 담대히 대하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거나 또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거 어떤 때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써있나 뭐라고 하나? 기자나 신문기자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나 뭐하나? 그렇죠?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위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하신 얘기는 위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 누굴 무서워하지 않고 뭐 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위선을 떨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인정을 얻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할 필요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은 필요 없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어떠한 그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그렇죠? 안 된다.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내 자식들,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텐데 왜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느냐? 왜 두려워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위선적인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한 위선자의 표본으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하게 생각한 건 뭐였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어떤 성품, 캐릭터보다는 자기의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레퓨테이션, 자기의 평판을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누구 어떤 서기관은 어때 그런 게 엄청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고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넌 땡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살아가는데 무슨 인생에서 여러분이 뭘 하는 데 있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9장 2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빛이 비치면은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선의 마지막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서 결국은 위선을 많이 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 개의치 말고 뭐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적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대부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교회 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전에 그 사랑을 기본으로 두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라고 할 적에 무슨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두렵다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조금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여러분 딱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0.1초도 안 돼서 나나 여러분을 한꺼번에 다 엑스레이 찍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마음으로 아무리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럼 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그럼 또 하나님 만나봤냐? 만나봤죠. 예. 만나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봤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내가 사람의 말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지만은 큰 기쁨이고 정말로 큰 뭐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네 머리털까지도 다 센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장 성경 읽으면서 희한했던 게 하나님 어떻게 머리털을 세냐? 어떻게 머리털을 셀 수 있겠냐?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 만나보니까 머리털뿐만 아니고 세고도 남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컸을 때까지 그냥 한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엑스레이에서 뭐 쫙 판독되듯이 그냥 내 스스로 그걸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다 안다니까. 하나님 만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거짓말 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물어보시지도 않지만. 왜? 이미 다 알고 있대. 뭘 물어봐요. 그 변명할 그런 틈도 없다니까. 변명할 생각도 안 난다니까. 아, 내가 변명해서 되겠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 그렇게 따졌을 때 그건 너무나 하찮은 거죠. 먼지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거. 예.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 봤을 적에 다 누더기 같고 누더기 같다고 그랬어요. 걸레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어때? 가을 되면은 저 나무 보세요. 지금 아무리 푸르른 것 같아도 가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누렇게 변해서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낙엽은 어때요? 바람 휙 불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휘날려가죠? 그런 것 같다. 인생은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서 지금 29장 20절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적에 우리의 삶이 떳떳해지고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모든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뭐예요? 나의 병이 걸렸다. 두려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렇죠? 환경이 어떻다? 두려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앞길이 어떻다? 두려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것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최대로 악을 저질러 할 수 있는 나를 살인하고 나를 죽이는 거겠죠. 내 몸을 죽이는 거겠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영혼을 정죄하셔가지고 그 몸은 계속적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몸 영원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뭐 다 알잖아요. 그거야. 뭐 나이 들면 다 죽는 거고. 뭐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다 그러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자연의 이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자연의 이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죽인다 지금 말씀하시나요? 너 와라 라고 했을 때 오는 거지. 내가 죽고 싶다 죽어? 물론 자살하면 그럴 수도 있죠.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은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데리고 가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한테 뭘 줬다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 있는 자유는 줬다라고 했어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누구의 뜻이다? 마귀의 뜻이다. 결국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재현의 심판을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살 적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을 돌보겠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참새 5마리가 이아시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거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참새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이러한 참새도 돌보시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것들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주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참새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참새가 뭐 어떻게 했는데 참새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야? 참새가 뭐 한 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일 없어요. 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본인이 다 창조주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아니 나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끝까지. 엄마 아빠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안 그래요?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애가 아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애기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 뭐예요? 그 부모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기 낳아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사람의 부모도 그러는데 인간 자체를 우리의 모든 뼈와 우리의 모든 골격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못 해주셨어요? 치료까지 해주셨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치료를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참새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해가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긴데 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식을 엄격하게 키우는데 어떤 식으로 엄격하게 키워? 너는 꼭 나 닮아야 된다.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고 두려운데 부모님이 여러분이 부모님이 돼서 애가 잘못하면 혼내죠. 회초리 맞죠. 회초리 맞게 됐을 적에 왜 맞아요? 왜 때리는 거예요? 그럼 막 죽으라고 때려요? 막 피나라고 때려요? 막 반쯤 죽어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때려? 아니란 말이죠. 왜 때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때리는 거예요? 살살 때리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때리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 정도 수준의 고난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 너희들이 당하지만 너희들이 당할 때 어때요? 피할 길을 내고 너희들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은 주지 않는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이랑. 그렇죠? 난 어렸을 때 회차리를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어요. 우리 집에 개나리가 이렇게 피어 있는데 옛날엔 다 무슨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대부분 다 가정집에 살았는데 집집마다 개나리 진달래 이런 거 많이 키웠잖아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담장 있는데 개나리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가 화나시면 오늘 저녁에 개나리 10개 끊어놔라 이렇게. 내가 초등학교 때. 그럼 10개 이렇게 끊어놔요. 10개 끊어놔서 이제 맨들맨들하게 끊으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바지 걷어라 그래요. 바지 걷으면 때려요. 그걸. 예. 나는 형제가 넷이었으니까 누나는 안 때렸던 것 같아. 근데 나하고 내가 이제 제일 위고 내 밑에 동생 둘이 있는데 다 맞았어요. 근데 막내는 또 굉장히 어려가지고 별로 안 때린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막내가 말썽이야. 막내가 항상 말썽을 부렸어. 아버지 어디 가시면 이 바닥에 이제 타일로 했는데 망치고 갖고 타일을 막 다 쪼사가지고 다 그냥 부셔버리는 거야. 애가. 걔가. 그래도 내가 맞았어. 내 동생도 맞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내가 집에 있는데 몰래 갖고 와서 막 사먹고 막 애들 나눠주고 막 그래가지고 또 걸려가지고 그땐 좀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종아리에 이렇게 피가 맺히게 맞았어요. 피가 맺히고 뭐 이제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식구가 자 하면 이제 자죠. 자고 이제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지. 아프니까. 그런 자는 척 해야지 어떻게 자라니까. 자는 척 하죠. 한참 자는 척 하면은 조금 있다 아빠가 와요. 아빠가 와서 어떻게 안티프라민 갖고 와가지고 발라줘. 죽은 척하고 뭐라 가만히 있는 거지 뭐 빠딱지나면서 왜 때려놓고 또 발라주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난을 주고 뭐 할 적에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누구한테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복을 더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난을 참고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빛 가운데로 갔을 적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분이다.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있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선 가장 부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큰 일이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쟤 잘못하고 있어요. 쟤 하나님 말씀은 진짜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예요. 지금도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라. 제가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사람 아주 속으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잘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찬송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험을 하나 하겠습니다. 욥이 정말로 그런 환경 아닌데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잘 믿나 제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해봐라. 그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욥의 생명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욥한테는 자녀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녀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죠. 자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귀가 그 시험을 하느라고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무슨 폭풍으로 번개로 뭘로 해가지고 양이 수천 마리, 소가 수만 마리 이렇게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많은 하인들도 다 죽여버리고 야외에 가서 있었던 그 형제들도 1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어때요, 욥이? 그래도 욥 몸도 아주 병을 들게 해가지고 정말 아주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욥한테 얘기하죠. 너 봐라.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거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거 하지도 않아요.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안 합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를 해요. 욥한테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가서 죽어라. 네 자식 다 죽었지. 네 자식 다 죽었지. 하인도 다 죽었지. 모든 재산 아무것도 없지. 그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하는 거냐. 하나님 저주하고 너 가서 죽어라 그래요. 그래도 욥은 어때요?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 이후에 마귀한테 어때요? 마귀 시험에 결코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만 어떻게 했어요?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이렇게 땅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인생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저 하늘이에요. 하늘을 바라봤을 적에, 우리 시선이 하늘에 있을 적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고 내 시선이 땅으로 떨어졌을 적에는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그 이후에 딱 2배를 받았어요. 자녀는 10명 죽었는데 모든 양과 가축, 영은 전부 다 수만 마리씩 2배를 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셨습니다. 자녀는 다시 10명을 주셨어요. 그럼 자녀는 왜 20명을 안 줬냐? 뭘 20명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0명의 자녀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영혼을 보존하신다라고 그랬죠. 영혼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자녀 10명은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0명의 자녀를 이 땅에 주셨으니까 욥은 결국은 20명의 자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미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8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그 얘기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당하게. 그렇죠? 아버지를 자랑, 시인하고 또 더 나가서 내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당신도 같이 믿읍시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한 발짝 한 발짝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노력할 적에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도 어때요? 당당하기 때문에 위선 자체를 쉽게 피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위선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요한복음을 보면 어떡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를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밤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또 제자들이 통곡하고 울고 불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난리 쳤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은 거다. 왜? 내가 가면 너희들 올 집을 내가 다 마련하고 그 집이 완성되면 내가 너 다 부를 거야. 내가 가서 빨리 가서 너희 집 마련하는 게 좋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을 갖다가 우리가 시인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실 분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아버지한테 상을 받을 적에 우리한테 얘는 뭘 해서 잘했고 뭘 해서 잘했고 뭐가 훌륭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삶 살면서 정말 아버지하고 나를 정말 높인 찬양한 그런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아버지 옆에 앉으신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어때요? 제사장 앞에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이 양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양한테 다 고해라 하고 양 머리에다가 지가 손을 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서 나 무슨 죄 죄를 졌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승낙을 하는 거야. 너 모든 죄를 양한테 지금 다 뒤집어 썼으니까 너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됐고 이 양이 그 죄를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갖고 죽여야 된다. 칼로 양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본인 양을. 그래서 자기 죄를 양한테 덮어씌우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그 양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씌운 거 아니에요. 주님, 내 어렸을 때부터 앞으로 클 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 모든 죄 주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좋다. 내가 다 받아주고 다 받았잖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받아주고 어떻게 했어요? 피 흘려서 그 양처럼 그냥 돌아가시고 나는 어때요? 끝까지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남잖아요. 끝까지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적에 앞으로도 내가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때를 줄 수 있고 또 그렇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앞으로의 것을 방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항상 죄 없는 상태로 주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옛날 사람은 그냥 양 죽인 다음에 또 그 이후로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갖고 가서 다시 또 그런 짓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를 새롭게 한 다음에 옛날 사람하고는 틀리게 우리한테는 새로운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끗해진 영을 지켜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데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났을 적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끝까지 내가 천국 갔었을 때도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한테 상을 주세요. 그러면 제 상 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거기 가서 얘 잘못했으면 지옥 보내세요. 그런 얘기는 없죠. 이미 하나님 앞에까지 갔을 정도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단지 우리가 갔을 적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가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 이 세상에 잘한 사람은 어떤 집을 주시겠어요? 큰 집을 주시겠지. 이 세상에서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집을 주시겠어요? 그냥 조그만 집을 주시겠지. 그렇죠? 분명히 상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지키고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살면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사는 그런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위선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이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는데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또 욥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난을 주면 내가 너를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정금처럼 너를 단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러한 말씀 그대로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흘려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